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40년 동안 공을 들여서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40년을 공들여 지어도 건물이 어마어마한데 어디 그런 건물이 있기나 합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정성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으니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금빛이 찬란한 돔, 지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 주님의 말씀이 빌미가 되어서 주님께서 계속 비난을 받기는 하셨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매력 느끼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그 대신 나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삼고 나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교훈한 것입니다. 건물 하나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 짓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부터 그만, 율법 그만, 너희들의 유전 그만, 너희들이 자랑한 그거 그만 다 내려놓고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혹 눈가림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까 봐 늘 두렵습니다. 어떤 일을 행사를 치름으로 만족하고 돈이 좀 많이 있는 것, 건물이 좀 화려한 것, 혹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박수갈채가 좀 있는 것, 이런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마치 영적 부흥처럼 생각하는 그런 타성에 젖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 없고 세상에 비난이 있고 시험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다성해졌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의 매력을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세월이 지나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요즘 종종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에 속지 말고 여론 내면에 예수님이 계셔서 늘 만족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행사를 잘하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듯하면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껍데기를 쫓다가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파손될 위기가 되었을 때 주랑을 재촉했던 선주, 선장, 백부장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출항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출항을 하면 위험이 있으니까 풍랑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좀 멈췄다가 좀 더딘 것 같아도 천천히 항해를 하자고 말합니다.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 선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배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이 항해하기 좋은 때고 지금 가면 딱 우리가 순항을 해서 로마로 갈 수 있다고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했는데 얼마 동안 남풍이 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우리 배가 좋은데 우리 선원들이 기술이 좋은데 무슨 소리를 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항해를 늦출 뻔했다고, 득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도가, 선지자가, 종이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면 그들이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진수식을 하던 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이 배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두동강이 딱 난 다음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도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열심히 여러분 헌금을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그분과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허접한 세상 것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을 쫓아서 허덕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허영과 함께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든 죄를 다 저질러 놓고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저질러 놓고 만약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서 꺼내서 제사장들이 둘러매고 여러분 전쟁터로 갔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리를 칩니다. 와! 와! 소리를 쳤습니다. 적군들이 듣습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곳에 나타났다. 그런데 전쟁에서 집니다. 법궤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없는 그 법궤는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는데, 금칠한 상자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붙들고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피하고 지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 가족들이 완전히 멸족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종교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신앙만이 기적을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거짓이 있고 악이 있고 세상 것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박수 소리에 매력 느끼지 마십시오. 칭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했을 때 겸손하십시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걸어갔던 그 세상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자 되게 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송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굶주리고 목말라야 됩니다. 의에 줄고 목이 마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말합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지혜인데요,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를 따라다니지 말라 그래요. 세상 지혜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니다. 경쟁자들 사이의 지혜는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그 지혜 말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지혜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고민해야,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이 지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슬쩍 감춰버리고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악을 행합니다. 농부들을 무식하다고 말했습니다. 농부들을 무지한 자라고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땀 흘리는 농부들이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철학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오면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과학적 어떤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는 거기서부터 구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발전된 이론이나 떠들썩한 사설이나 세상의 정치 같은 것을 지혜로 여긴다면 어느 날 그것들은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에 염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와야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를 받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 더 지혜로운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19절부터 20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십자가로부터 온 그 지혜가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머릿속에서 무슨 선한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산악가나 따먹고 쫓겨다니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까? 세상의 화려함의 매력을 느낍니까? 40년 지은 성전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흠모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사람들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거기 왜 가? 그 따분한 설교를 1시간씩 듣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정신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지식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문화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를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었고,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소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하십니까? 수고로 땀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왜 거절합니까?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 없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그렇게 눈물불에 시작한 그 신앙을 왜 중도에 포기하려고 합니까? 어려울 때는 주님이 그립더니 살만하니까 세상이 그립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만나야 우리 눈의 꺼풀이 제거되고 안개가 걷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공연히 공중에 들떠서 휴가가 무슨 팔자 고치는 일이라고 3, 3, 5 짝을 지어서 여러분 짧은 옷 입고 쫓아다닌다고 나중에 허탈감만 찾아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늘나라 가보았습니까? 그러지 말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 고민을 좀 하십시오. 명상을 좀 하십시오. 가장 깊은 명상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저것 말할 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들의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많이 알고 지혜가 없어서 활용 못하는 그 지식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활용한다고 하는 것, 전쟁이나 일으키는 것이고, 여러분, 싸움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삽니다. 다른 것을 구하며 삽니다. 그들은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서로 손잡고 행복한 여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지혜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행복하죠.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미워하는 것,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가난과 핍절 때문에 기도할 때 가난과 핍절부터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질병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실천할 때 여러분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살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지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참 지혜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바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바보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등신이라 그래요. 우리를 천연기념누라 그래요. 어떻게 애인도 하나 없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시겠어요? 우리를 바보라고 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흉내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어디다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 인격의 자소, 그 중심에 왜 세상 것을 넣고 다니려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을 바보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린다고 칭찬만 듣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된다 하더니 예수님 믿으니까 오히려 시련이 찾아왔, 손해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죽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실패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천국 백성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 활동들을 외면하고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보라 소리를 들어도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왕따가 되고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처럼 육체가 빛과 번쩍한 것을 꿈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왜 드려야 될 헌금을 임의로 사용하십니까?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바보같이 그대로 헌금을 드리나? 어리석네. 옥에 갇힐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거기서부터 오는데 그까지 그 땅의 것 좀 손실을 본다고, 사람들에게 좀 외면 좀 당하고 무시 좀 당한다고
하나님 붙든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여러분? 왜 그 손을 놓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 그때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손으로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피 흘리시면서 붙잡게 하신 그것을 놓고 멸망한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땅에 있으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지혜자들입니다. 인생 항로가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안에서 남다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천국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노래하는 것, 건강해서 노래하는 것, 지위가 높아서 노래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의 날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풍조가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찬송할 수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입술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최고의 과학이 아니고 최고의 학문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공부 잘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가 지혜로운 자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천사인데요, 천사는 이 땅의 과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지혜로운 천사는 이 땅의 학문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지혜로운 천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말에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연구합니다. 천사는 땅에 있는 어떤 지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요, 지구를 떠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많은 로켓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성이 지구와 같을까? 목성이 같을까? 아니면 어디에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혹성이 있을까? 요즘같이 더운 이 날씨는 이런 연구가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언젠가 깨질 지구,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그분께 온 인격을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시고 천사와 같이 주님께만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속함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로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 행위가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자격이 배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자들은 죄를 용서받았고 새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법적으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만 봅니다. 너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갖췄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의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다 없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미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돈을 2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미국 일주를 계획했어요. 준비했습니다. 좋은 옷도 입으시고 또 이것저것 다 준비했습니다. 만날 사람도 다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인천공항에 날라서 이제 티켓팅을 딱 하려는데 그 개표하는 검표하는 검열관이 여권을 주셔야죠. 목사님 여권 냈습니다. 어머나 여권을 안 가지고 왔네. 이런 흥신 말이지. 아니 여권을 안 가져오면 이 30분 뒤에 출발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해도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의로움이 정당한 것이 되고 참되게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법정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이루고 있는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룬 지체 중에서 손인 분도 있고 발인 분도 있고 귀인 분도 있고 혹은 여러분 내장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상한 지체를 붙이겠습니까? 고장난 기관을 갖다 붙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체가 된 사람들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건물을 짓는데 썩은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고장난 것들을 갖다가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 가장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결혼했어요. 너무 예쁜 미인하고 결혼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를 안 닮았어요.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고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지만 주님은 가짜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소금은요 모든 것이 다 짭니다. 한쪽은 짜고 한쪽은 쓰고 한쪽은 달지 않습니다. 소금은 전체로 소금입니다. 소금 덩어리는 아무리 커도 소금입니다. 소금 바위도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셔서 독생자의 공로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를 피하시고 끝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시달리지 마십시오. 불행하지 마십시오. 우울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없어질 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의를, 하늘나라에 가서도 존재하는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옆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의롭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 확실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이것이 부족하니까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그냥 슬프게 살고, 날마다 술이나 마시려고 하고, 세상에서 헐떡거려야 만족이 있고. 여러분은 가난해도 의인이요, 병들어도 의인이요, 여러분이 무지해도 의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울 때나 낙담할 때나 변함없이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참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응?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똑바로 하십시오. 형편없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런 말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어떤 이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상은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낫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뭐 치료해서 좀 나아지고 뭐 좀 회복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생 부모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으라고 매를 때리고 그냥 막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등짝에 채찍을 맞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심으로 다시 채찍에 맞지 않도록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만 곁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징책하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채찍의 공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꾸 잘못한다고 구박하면요, 강아지도 지실 들어서 밥도 못 먹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그들이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기도 제목도 하나 그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하고 크게 하셔서 원수라도 사랑을 주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정죄한다면 성도들이 어디에서 자유를 찾겠습니까? 내가 미워한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피난처를 삼겠습니까? 딱 미워하면 법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야 그들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려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매로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부모님이 때릴까 봐 겁이 나서 효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효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정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질책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앞에 나온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들이 추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중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서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로 다시 가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헛떡거리는 놈이 있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성도인데 이런 일을 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분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대속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겠습니까?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없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모세 율법이, 소의 피가,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맡기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서 진동할 때까지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거든 밥도 먹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개처럼 돼지처럼 살 바에야 먹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혜라고 살다가 목마른 자 되고 인생을 실패하고 쓴 눈물을 흘리며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부터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라고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런 건 나중에 하고 공부부터 하라고, 세상에 좀 화려하게 삐까번쩍하게 되라고. 그렇게 해서 잘된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주님 앞에 그들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재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지혜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확실히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떠나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거든 붙드십시오.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너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 분은 사장님이 아니고 교수님이 아니고 학원 강사가 아니고 애인이 아니고 무슨 세미나나 무슨 콘서트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을 소홀히 여긴 여러분은 그 아이 때문에 반드시 진짜를 마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쳐서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고 잘되고 여러분도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